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밉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 또 귀한 말씀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애 감사합니다. 말씀이 잘 깨달아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케 채워 주옵소서. 그러므로 말씀을 통독할 때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지고 잘 깨달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감사가 넘쳐나는 찬송으로 영광 돌려드리는 귀한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예배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역대하 12장부터 14장까지입니다. 역대하 12장부터 14장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여호와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그에게 병거가 1200대요 마병이 6만 명이며 애굽에서 그와 함께 온 백성 곧 리비아와 숫과 구스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더라. 시삭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빼앗고 예루살렘에 이르기에
그때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겨노라 하셨다 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경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누구시다 하매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노라. 애굽 왕은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도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에 롯으로 방패를 만들어 공물을 지키는 경호 책임자들의 손에 맡기매 왕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때마다 경호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경호실로 도로 가져갔더라. 르호보암이 스스로 경비하였고 유다의 선한 일도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노를 돌리사 강하지 아니하셨더라. 르호보암 왕은 예루살렘에서 스스로 세력을 굳게 하여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41세라. 예루살렘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여 그의 이름을 두신 성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여인이더라.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르호보암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선지자 스마야와 선견자 이도의 족보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비야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13장.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미가야요 기브온 사람 우리엘의 딸이더라. 아비야가 여로보암과 더불어 싸우세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 명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하였고 여로보암은 큰 용사 80만 명을 택하여 그와 대진한지라. 아비야가 에브라임 산중 스마라임 산 위에 서서 이르되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아 다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 자기의 죄를 배반하고 남봉꾼과 잡배가 모여 따름으로 스스로 강하게 되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였으나 그때 르호보암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그들의 입을 능히 막지 못하였었느니라. 이제 너희가 또 다윗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너희는 큰 무리요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너희가 아론 자손이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 또 레위 사람들이 육종들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 금 등 잔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도 또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이 나가므로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 뒤에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니라.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르매 유다 사람이 소리를 지를 때에 하나님의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맡기셨으므로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무찌르니 이스라엘이 택한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러진 자들이 50만 명이었더라.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습니다. 아비야가 여로보암을 쫓아가서 그의 성읍들을 빼앗았으니 곧 베델과 그 동네들과 여사나와 그 동네들과 에브론과 그 동네들이라. 아비야 때에 여로보암이 다시 강성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지심을 입어 죽었고 아비야는 점점 강성하며 아내 14을 거느려 아들 22과 딸 16을 낳았더라. 아비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위와 그의 말은 선지자 이도의 주석책에 기록되니라. 아멘. 14장.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찢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호와의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30만 명이요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이라. 그들은 다 큰 용사였더라.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료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름에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스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랄까지 이르매 이에 구스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음이라. 노력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그날 사면 모든 성읍 백성을 두렵게 하시니 무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치고 그 가운데 있는 많은 물건을 노력하고 또 짐승 지키는 천막을 치고 양과 낙타를 많이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12장 1절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역대하 12장 1절 말씀입니다.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아멘.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이고 그리고 르호보암 시대에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졌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왕으로 통치했습니다.
르호보암은 초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여서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을 준비했지만 하나님의 선지자 스마야의 말을 듣고 전쟁을 포기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르호보암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전쟁을 포기해서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졌으면 그러면 하나님을 더욱 잘 섬겨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르호보암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범죄함으로 르호보암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유다를 침공합니다. 시삭은 1200대의 병거와 6만의 기마병과 수많은 병력을 이끌고 유다의 견고한 성들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점령하고 예루살렘까지 이릅니다. 그때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유다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12장 5절 말씀에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이에 르호보암과 지도자들이 겸비하여 회개하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전히 멸하지는 않으시고 시삭의 종이 되어서 여호와를 섬기는 것과 어떠한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징계에 대해서 알게 하셨습니다. 시삭은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의 보물들과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를 탈취를 합니다. 그리고 르호보암은 금 방패 대신 노 방패를 만들어서 경호대에게 맡깁니다. 그리고 르호보암이 자신을 낮추자 여호와께서 진노를 거두시고 유다가 완전히 멸망당하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어려울 때마다 잘 될 때 시험을 받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일이 잘 풀릴 때 그리고 평안할 때 우리의 중심이 어디 있는지가 드러납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은 나라가 견고해지고 강해지자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무시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집니다. 그래서 어둠 속에 걷게 되면서 죄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리고 점점 타락하고 파멸의 길로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아무리 견고한 체제도 무너집니다. 그리고 신앙과 순종으로 견고해진 나라도 교만과 타락으로 쉽게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겸손한 회개에는 하나님의 긍휼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를 쉬게 할 수가 있습니다. 멸망도 멈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잘못했을 때는 간절히 회개의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진실로 잘못을 뉘우치고 두려운 마음으로 회개를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이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니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르호보암 한 사람의 타락이 온 이스라엘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왕이 먼저 타락을 하자 백성들도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같은 길을 따라갔습니다. 리더 한 사람의 신앙이 공동체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니까 왕이 율법을 버리는 모습을 보면서 백성들도 우리도 그렇게 해도 되겠구나 하고 당연하게 따라갑니다. 그래서 리더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리더자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멀어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잘 되어갈 때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지 않기 위해서는 날마다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에서 떠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기도를 멈추시면 안 됩니다. 끝까지 지켜가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르호보암의 모습을 보면서 왕이 율법을 버리자 백성들도 왕의 모습 그대로 행하였는데 르호보암의 이 행동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합니까? 아니면 멀어지게 하는 사람입니까? 이 시간 나는 어떤 사람인지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르호보암의 또 하나의 모습은 르호보암은 나라가 견고해지고 강해지자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평안할 때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계십니까?
그리고 내가 이룬 결과가 하나님 때문이라는 사실을 잊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까? 여러분, 르호보암처럼 처음에는 순종을 잘하다가 나라가 견고하게 잘 세워지니까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왔을 때처럼 순종은 끝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때는 잘 될 때입니다. 그리고 평안할 때입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가 끝까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끝까지 굳게 잡고 말씀 위에 굳게 세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모든 일에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려드리는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말씀 위에 굳게 세워지는 귀한 복된 날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달라져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귀한 삶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주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잘 받아 누리는 은혜를 주셔서 내가 한 것 마냥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 손 높이 들고 감사 찬송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장성한 믿음으로 세워 주옵소서. 그리고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